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Nothing is impossible,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후렴처럼 이런 말을 거듭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이 거듭된다고 하는 것에서 지금 전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지금 선포하는 내용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불완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승환 목사라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함을 인정하면서 지금 들으시는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 중대한 말이 있고 가벼운 말이 있습니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 있고 흘려보내도 괜찮은 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 어떻든지 그 말씀이 내가 원하던 것이든 원하던 것이 아니었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은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창조의 주님, 섭리의 주님, 구원의 주님, 심판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엎드려서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듣고서 온 삶으로 그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첫 번째 금요 예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고서 내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낼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용사들, 역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안고 아파하시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계세요. 무섭게 벌을 내리십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요. 인생에게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양식을 떨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를 깨끗이 닦아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좋은 치약을 선물하시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먹을 것이 하도 없어가지고 이가 더러워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양식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렇게 되었는데도, 다 죽게 되었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깊어지셔요. 이제 또 어떻게 하십니까? 7절을 보십시오. 양식을 떨어지게 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아멘. 이상현상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서로 가까운 지역인데도 비가 내리기도 하고 내리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거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고 체감할 수가 있는 게요. 정말 지근거리에 30분만 차 타고 올라가면 북한이거든요. 38선이라고 선 하나 거놨을 뿐인데요. 인간들이 임의로 야 여기 휴전선으로 해. 그래가지고 38도 선에다가 선 하나 그어놨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밑으로는 매년 풍년이고요. 그 위로는 매년 흉년이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먹을 게 넘쳐나서 음식물 쓰레기가 막 트럭으로 내다 버리고 있는데 저 위에는 불과 30분만 차 타고 올라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어가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은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여전히 돌아오고 있지 않죠. 북한이 다시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땅이 될 때에 그토록 매년 흉년이었던 저 북녘 땅에 아름다운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북한을 위해 중보해야지 되겠고, 하나님께 저 땅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땅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십시다. 8절 9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시려고 행하신 일들이 이어집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봐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구하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양식뿐만 아니라 마실 물을 말려버리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9절이에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물을 먹지 못해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흉작이 너무 심하고 그냥 온통 곤충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더 슬픔으로 깊어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켜 버리시는 게 아니고 불을 내리셔요. 지진으로 그냥 뭐 다 땅이 그 백성들을 집어삼키게 하시지 않고 다 불살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거듭거듭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모질고 날카롭고 독해졌는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징계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돌이키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불과 아모스 선지자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40년 후에 멸망하거든요. 400년도 아니고요. 4000년도 아니고 40년 만에 멸망해버려요. 지금 막 강대국이라고 부요하다고 여름궁과 겨울궁 별장을 막 짓고서 막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400년, 4000년, 4만 년이 지나도 우리 북이스라엘은 안전할 것 같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선포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 징계를 계속 내리셔도 그래도 우리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이야. 내가 이렇게 부자야. 라고 하면서 돌이키지 않은 결과로 놀랍게도 40년 만에 멸망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죄 중에 죄는 뭘까라는 것입니다. 제일 흉악한 죄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제일 지독한 죄는 뭡니까? 살인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 예. 그것도 맞고요. 또 뭐가 있겠어요? 예? 성령을 회방하는 거, 예. 불순종, 예.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대답을 다 포함해서 정말 죄 중에 죄가 뭐냐면요. 우리는 사실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건데 후회하고 돌이킬 줄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용서해주는 하나님이세요. 거짓말이든 도둑질이든 뭐 살인이든 뭐가 됐든지 용서해 주신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람이 멸망합니다. 왜일까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많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죄도 졌고 저 죄도 졌고 그래가지고 멸망하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벌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 안 짓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영벌에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면 우린 다 지옥 가야 돼요. 손에 손잡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 영벌에 들어가는 이유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돌이키지 않아서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끝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하였던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그 주변 국가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무언가 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새해 첫 금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있으십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시나 보다, 징계하시나 보다,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 앞에 가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매일같이 계속 살아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많은 말씀을 알아도 많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수없이 했다고 해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며 힘쓰시는가 오늘 보십시오. 오늘 6절, 7절,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안 돌아오니까 또 다른 방법, 안 돌아오니까 또 다른 방법, 안 돌아오니까 또 다른 방법. 그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제발 돌아오기만 하라고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2024년에 말씀 앞으로 전심으로 돌아서십시다. 그동안에 좀 말씀을 떠나 살았고 말씀을 읽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부끄럽게 성경 한 번도 일독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라면은 2024년에 말씀을 읽으십시다. 말씀을 풍성하게 읽읍시다. 일독만 한 게 아니라 2024년에 우리 각자 다르겠지만은 얼마나 욕심내느냐에 따라 말씀으로 풍성하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누구는 2독, 누구는 3독, 누구는 5독, 누구는 10독도 하겠지요. 말씀에 욕심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매일 24시간씩 주어지는데 나는 그거 어디다가 다 쓰나? 나는 얼마나 말씀 사모하나? 말씀에 간절한가? 갈급함이 있는가? 목마른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바라기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갈 건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2024년에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처럼 사회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이웃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서 필요한 게 뭐냐? 말씀으로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성령님 인정하지 않고 살 때 어렵고 안 되고 불가능하고 하던 것들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성령님의 그 권세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그러한 2024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깨끗이 버리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이키고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주저앉히고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욕심나 버리지 못하고 놓아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이 마음을 두드려 부숴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결단과 성실함으로는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스왈드 챔버스가 쓰신 자신을 포기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라는 글에 잘 정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3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를 따르는데 성령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찢겨졌습니다. 그렇게 찢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 베드로 앞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따라오라는 말씀은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단순한 외적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따라오라는 말씀에는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하는 내적 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르심의 사이에는 베드로가 저주 및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결국 자신에 대해 포기하게 되었고 자신 안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로부터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어떤 변화를 만드시든 결코 변화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맹세와 결심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는 성령께서 외부에서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 우리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 지표가 생깁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베드로를 예로 들어주었는데 베드로가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야 대단한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뭔가 자기 인생 대단해질 줄 알고 그물, 배, 고기, 가족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쫓아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따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자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너 다구기 2번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하신 예수님 말씀 떠올라서 통곡하며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좌절하니까 다시 그냥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의 자리로 갔죠.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도라고 고기나 잡아야지. 근데 고기도 잘 안 잡히네요. 되는 일이 없어요. 말씀을 떠났더니 주님과 관계가 깨졌더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삶이 의미도 없고 무기력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습관처럼 그물을 던지는데 잡히는 것도 없고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고기와 떡을 구워서 먹여주시고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죠. 베드로하고. 베드로 마음속에도 예수님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인하고 도망간 게 찔리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 가치가 없고 예수님이랑 나랑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으면 마음이 힘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많이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배신했다는 게 부인했다는 게 괴로운 거잖아요. 그 마음 다 아시는 예수님이 포기치 않고 그 인생에게 그 영혼에게 또 오셔서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할 때에 다시 따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야 너 나를 따르라 라고 처음 말씀하실 때랑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전혀 다른 의미인 거죠. 첫 번째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따를 건지 훤히 아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갈 걸 아시면서도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르실 때에는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믿고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콜링. 이제 그 두 번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도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 믿었죠. 교회 다니죠. 말씀 알죠. 예배 드리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한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볼까?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볼까?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요? 베드로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나 자신이 나의 의의가 나의 자존심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내 목숨 날아갈 것 같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나 저런 인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 길을 찾는 게 우리들이죠. 인간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 사람이에요. 죽음도 예수님과 그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게 된 사람. 놀랍게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순교의 그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한 마을에 공산당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손들라고 마을 사람들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이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손들라고, 속이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손들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됐어요, 그 동네에. 근데 손든 사람은 7살짜리 애 하나였던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든 거야. 살려고.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했어. 다 어른들이, 청년들이 다.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손 들었어. 너밖에 없어? 더 있지 않아? 막 아무도 손 안 들어. 그랬더니 공산당이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반동 분자하고 이 아이 가족만 남고는 다 돌아가도 좋다고. 마을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살았다고 안도하면서, 아이고 저 어리석은 녀석이 손들어가지고 저 가족은 이제 다 죽게 됐네. 그런데 그날 다 죽은 건 그 손든 아이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공산당들이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 가족만 빼고 다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았대요. 그래서 산 증인으로, 네. 순교한 거잖아요. 이미 나 예수 믿어요 손들 때 죽길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순교자잖아요.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그 아이가 이제 자손을 낳고 해가지고 지금 뭐 그 자손들이 뭐 다 믿음의 가문이고 목사님들이 배출되고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제 지인이 자기 가족 얘기라고 들려준 거예요. 우리 몇 대 위에 할머니가 혼자 손 드셨는데 우리 가족만 빼고 그 마을 사람들 다 죽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데, 거기서 손 들고 죽었다고 해도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 손 못 들면 진짜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살려고 한 사람들은 죽었어요. 죽겠다고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어른들, 부모도 그 가족들 다 두려워서 손들지 못했는데 손든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다 부끄러운 구원을 다 받았어요. 가족들이.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말씀이 조명하시는 분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면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딱 마음의 중심에 나의 보물로 왕으로 자리 잡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2024년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뭐냐, 무슨 대단한 신통방통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능력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가능하여지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가능이 없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시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